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44주일째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44주일에는 모두 세 개의 문답이 나오죠. 그중에 이제 첫째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니까 113문, 115문 이것은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한정되기보다는 이제까지 배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함께 114문을 읽고 그 내용을 시작하실까요? 114문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10개의 계명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이 이 계명에 아주 잘 담겨 있었는데요. 만일 이러한 계명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길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필연 물고 뜯는 짐승의 세계처럼 될 것이 뻔한데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통해서 진정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계명들을 주셨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114문에 와서는 자, 이런 계명들을 이제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 그러면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계명을 알았으니까 그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다면 지킬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인데요.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그냥 지킬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정말 순도 100%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니까요. 이런 질문 앞에 딱 서면 이건 좀 어렵겠는데,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자체에 보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를 붙드시고 돌보시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항상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행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꺼운 심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정말 그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뭐 쌩한 것입니다. 나 뭔 상관이야? 하고 오히려 그 반감을 품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반감 품는 것인데, 그런 마음 드는 자체가 벌써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런 반응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반응이거든요. 마치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바늘로 찔러대도 꿈쩍도 움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전에 없던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 아니라 하는 일이 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정말 그런 독특한 반응, 이게 바로 생명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당연히 지킬 생각도 못합니다. 십계명을 처음 배울 때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어벙벙하게 도덕적 규범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들이밀면서 뭐 이런 정도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법이나 규범이라 하고 말할 때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어기면 그것을 죄라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야 하죠. 정말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회를 유지해주는 어떤 질서가 있고, 그것을 만약에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행동을 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기서 더 바란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어긴다면 결국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회가 흔들리고 결국 그 안에 있는 내 행복도 무너지게 되니까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회마다, 시대마다 어떤 규범들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살인이라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명예살인은 특히 뭐 힌두교나 아니면 이슬람 세계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집안의 허락 없이 남녀가 이렇게 사귀거나 하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그 가족의 아버지나 그 형제가 그를 가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아주 참 명예로운 일을 했다 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죽였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면 도대체 법이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인지 굉장한 회의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어떤 법도 변하고 특히 언제라도 이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강하게 그 안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오면 그냥 법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막 독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지 힘이 있으면 마치 라멕처럼 그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배우니까 비로소 이게 죄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시키고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사람끼리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법이 아니라 본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경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렇게 이끌게 하시려고 질서를 내시고 법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법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게 만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처음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랬던 법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에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으로 우리를 막 억압하고 사망으로 막 잡아 끌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법이 싫고 본성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것이죠. 사회 규범도 우리가 서로 지키면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 사실 그렇습니까? 내가 힘만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죄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불행한 그런 자리에서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시고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자리로 딱 올려주신 후에 정말 자유의 영으로서 자유롭게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 무엇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올려놓으시고서, 그러니까 전에는 완전히 무기능하고 무능해가지고 도대체 법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자유로운 자리에 딱 올려놓으신 후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법을 알려주시고 그 법의 본디 의미도 알려주시고 효용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가치와 영광된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이 법을 아주 좀 능력 있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신 후에 과연 본디 법이 가진 선한 용도로서 이 법을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기능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을 따르는 데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옵니다. 보통은 자기 자유를 극대화시키면 이웃의 이익과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내 마음대로 나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죠. 또는 차를 운전하는데 이거 도로가 답답하다고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해서 막 그냥 달려버리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는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서 형제가 복되게 되고 그 사회가 아주 힘을 얻어갑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고,
그 법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질문. 자, 이런 법이니까 이제 알아서 잘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이런 질문을 턱하니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았지? 그래,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지켜도 그냥 어설프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켜야 할 것인데, 그럼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뜻이 있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다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러면 이런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 길이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알기만 하면 뭐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8장 2절에 보면 앞에 7장에 나오는 법과 비교되는 또 다른 법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사망의 법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정말 강하게 우리를 사망 아래로 막 잡아 끌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이는 법은 간단합니다. 기왕의 십계명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배웠는데 그것 못 지키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기면 그에 따른 상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망의 법이 막 잡아 삼키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이 법을 못 지키니까 대신 사망이 와서 그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못 지켰지? 그럼 와! 하고서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두려운 현실을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10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여기에 생명의 법이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죽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쩔 수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니다. 여기 사는 길이 있다. 하고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8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신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큰 원칙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신의 법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잘 아실 것인데 그 이하 말씀을 거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서는 누구라도 이거 나빠 이건 아주 악한 거야 하고 할 만한 그런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주 현저한 죄인데요. 결국 그것을 요약하면 여기 십계명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첫째 항목과 나란히 담겨 있는 둘째 항목에 들어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저촉되는 그런 구체적인 죄들을 쫙 나열해서 바로 이것이 현저한 죄다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신을 쫓아 행하라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신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신으로 행하면 능히 이 법을 지키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신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성신님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의 주장하심을 받아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파해버리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히 죄의 일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 하셨으니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헌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114문에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할 때 대답의 처음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겨우 이게 좀 답답하죠? 순종을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하면 좋은데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데 싸운 결론이 7장 23절입니다. 싸워서 승리했다 하고 하면 참 좋은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하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나는 것입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싸우는데 사망 아래로 막 끌어당겨지는 결과가 그것입니다. 막 지고 있는 것 같은 싸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참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사망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현실이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다고 할 만한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생각하도록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성신을 쫓아 행하면 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심지어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절대로 스스로는 이기지 못한다 한 사실입니다. 7장 23절을 방금 인용했습니다만 거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내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조차도 이거 하나 그냥 가볍게는 뭡니까? 이거 도대체 싸워가지고 이기지를 못하고 막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 내가 그 정도도 못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도가 8장에 나오는 이
복된 능력. 주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7장 마지막에 그토록 비참하고 비루한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자신도 얼마나 약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감사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감사가 나오는가? 사도가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결단코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현실이 내 앞에 정말 그냥 절벽처럼 솟아 있는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그런데 정죄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죄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도 그것으로 정죄를 못한다. 그런 이처럼 복된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현실만을 보면 좌절합니다. 망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런 보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망에 삼키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육신으로만 보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를 못합니다. 사망이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도 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상관도 없이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분명 여전히 굉장한 힘으로 잡아 끄는 것 같은데 그러니 전에는 마치 강한 독침에 마비된 것처럼 정말 무기능하게 질질 끌려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는 죽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 절대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법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절대 법칙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턱하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법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이 요구, 죄에 대한 이 요구, 이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러니 그런 예수님 뒤에 숨어버리면 예수님 뒤로 숨으면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뭘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고 자유이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원칙을 알 수 있는데요. 분명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첫째로는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이 되신 그 예수님 뒤로 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뒤로 숨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죄가가 나와 상관없게 되어 주님께서 그냥 던져버리셨으니까요. 114문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서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실 것인데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것이거든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누가 말하기도 전에 이런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해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죄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가? 어림없는 이야기인 걸 다 알거든요. 사도도 자기 안에 있는 죄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강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때에 어디로 가라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의지하던 것, 내가 이만큼 하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실은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패망하는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런 거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런 분별이 딱 되고 판단이 설 때 즉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나는 그런 자에 나는 할 수 없는 자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하는 이 선언적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 터 위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을 늘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3은 두 번째 그 항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살기 시작했다 하는, 이것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런 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써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겨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미 시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심장이 다시 뛰는가 하는 것이지, 겨우 뛰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뛰어야 하거든요. 다시 뛰는 것과, 그래서 뛰기 시작한 것과 아직 뛰지 않는다, 아직도 안 뛰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미 살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신의 법이 그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미 시작했다 하는 그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겨우 시작했으니까 이거 정도 가지고는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시작했다 하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미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예전처럼 결코 삼킬 수도 없고 다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런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성신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신을 쫓아 행하는가? 그 내용을 이제 115문에서 가르칩니다. 115문에 명시적으로
성신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지는 않지만요. 물론 성신의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성신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의 사역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성신의 사역입니다. 자, 115문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함께 읽으실까요?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복되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첫째인데요. 엄격하게 설교하도록 하셨으니까 교회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이것을 일평생 동안 그 말씀대로 나를 들이며 움직여 가고 하는 그러니까 늘 주의할 말씀이지만 이만큼 하면 되었다 하는 자들은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늘 넘어져도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게 조심스럽게 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그렇게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얻어가시는 그 다스리심을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큰 족적으로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승리의 사실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 115문의 가르침처럼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오고 늘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 말씀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 정말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봉사를 통해 나아지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늘 나에게서 그렇게 성신님의 인도하심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저는 매일매일을 조심조심 정말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의 행보 앞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런 일로 인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자들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니 사람을 의지한 자는 망할 것이라 하는 이 두렵고 분명한 사실 앞에서 저희 구원이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희 구원이신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지요. 다만 저희가 여전히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그 일에는 너무나 더디고 머뭇거리고 하는 이러한 저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시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 힘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말에서 제 행실에서 아름다운
아름답게 나타나고 전해지도록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린 병기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